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제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연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 교회에 보낸 마지막 장 6장입니다. 오늘 마지막 장에서는 마지막 인사를까지 더해서 약 4가지 정도 권면을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 이게 당시 로마 시대에 쓴 대부분의 서신들은 특별히 이제 성경의 경우에 제일 앞부분에는 교리를 다루고 두 번째는 그 교리에 대한 실천 부분, 이것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이제 6장의 마지막 장도 역시 실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죠. 제일 먼저는 앞에 나온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악덕목을 소개를 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범죄에 연루되거나 잘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문제가 누군가 잘못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그를 바로잡도록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중세 시대가 되면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누군가 잘못하면 이 사람이 잘못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종교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삼심제도가 아니라 거의 단심제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 사람 잘못했다고
바로 화형대에 올려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가 잘못된 방법을 취했죠. 근데 그런 방법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 사람들이 죄를 드러나게 막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즉 회개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대하고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행할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면서 반면교사, 즉 거울 삼아서 나는 그럼 무엇을 잘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는 자정 능력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세상 법정에 너희가 송사할 것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누군가 잘못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하늘의 법칙으로, 하늘의 권세로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사람들이지,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심판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 그런 과정 속에서 2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누군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또 그럴 때 그냥 막 군중심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고 이거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세상 법정처럼 누구 한 사람 잘못 그렇게 해서 벌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3절에서 5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이런 취지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라서 이건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막 스스로 심판자가 돼서 내가 뭐 된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내가 판단자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의 말씀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래서 내가 판단자로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짐을 지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회심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할 것인가를 다뤘다면,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바로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당시 이제 목회자에 대한 가르침, 사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근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천막을 만들고 로마에 납품을 하고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면 내가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것으로도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 또 선교사들, 또 목사들에게 좋은 것을 함께하는 태도를 가지라라고 했는가? 이거는 가르침을 주는 사람, 즉 가르치는 자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다른 지역에 가면 철학자들의 시대, 저 고린도 지역 같은 데 가면 철학자들의 경우에 돈을 주고 철학을 배우곤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내 소유로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개인의 소유가 되든지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이 상황을 현대까지 가져와서 좀 보면, 학교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죠. 그럴 때
학교 교사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과거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에서는 교사들의 그림자도 밟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거는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경쟁으로 치달으면서 또 교사들보다 공부를 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교사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우리 자녀가 조금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혹은 학교에서 또 혼나고 왔다. 그러면 학교 찾아가서 교사들에게 뭐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교사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죠. 그건 결국은 우리 스스로 그 부메랑을 다 맞게 돼 있습니다. 존중이 무너지거나 권위가 무너진 사회는 이걸 세워가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서양은 학생들이 교사를 무시하지 않나. 뭐 가끔 이제 드라마나 영화 서양의 모습들을 보면 선생님이 막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무엇인가 딴짓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문화는 누군가가 앞에서 말을 하면 다 존중을 하는 문화를 반드시 가르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뒤에서 딴짓하는 것 같이 보여도 어떤 선 이상 무례하게 행하는 것은 서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을 배우도록 한 거죠. 그것이 교회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서로 존중을 담아서 서로 세워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야 말씀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 10절까지가 그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뒤에 부분만 똑 따서 보면은 맞아,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좋게 하라.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심는지 그대로 심는 것을 거둔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같이 하면 그것을 거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8절 말씀도 연결이 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이 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안수받고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부설을 하다 보면 이제 장로님들과 대화할 일이 많은데요. 그때 이제 장로님들이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당시 이제 제가 그 교회 부임할 때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가 되셨습니다. 근데 노회에서도 참 존중받는 목사님이었는데 성도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죠. 근데 목회자들 앞에서는 좀 조심하긴 하는데 장로님들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저희가 원로 목사님으로 이제 추대해서 원로 목사님 모시는데 저희들끼리 장로들끼리 모였다고 해서 박 목사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꼭 박 목사님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존중을 담아서 그런 표현을 쓰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저희가 그냥 저희끼리 모이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 누구 목사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박 목사님이라고 늘 꼭 씁니다. 그만큼 목사님 닮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전체적으로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 또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정말 서로에게 좋았습니다. 어떤 선을 늘 지켰죠.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권위가 살 수 있었죠. 바로 이 두 번째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것은 큰 글자를 썼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사도 바울이 눈이 시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대피를 씁니다. 이 불러주면 누가 더디오라나 두기오라는 사람들이 받아서 적었는데 마지막에 자신이 크게 쓰고 싶은 말은 쓰거나 아니면 사인을 남기곤 했죠. 그래서 이제 내가 크게 이것만큼은 꼭 너희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쓴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라고 강변합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자랑했느냐? 이제 마지막에 또 한 번 염려가 되어서 유대교에서 왔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육체에 너희 할례 받아야 돼 라고, 그래야지 진짜 믿는 사람이야 라고 가르쳤던 것을 다시 한번 경계하며 경고를 합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내가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너 할례 받아야지 진짜 예수 잘 믿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죠. 근데 그 사람들이 율법은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도 야, 내가 그 사람들 할례 받게 했어. 얼마나 내 믿음이 좋아. 자기 스스로 자랑하려고 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런 육체의 자랑을 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거 당연하게 받아들이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거 자랑으로 여기는데요.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곳에서 쓴 편지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스캔들이라고 썼습니다. 스캔들.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 전역에 퍼져 있던 아주 강력한 처벌이었습니다. 내란을 일으킨다든지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너무 흉측한 범죄자들에게만 내렸던 벌이 십자가형입니다. 너무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다른 처벌처럼 단번에 죽이는 사형 제도가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사람을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적어도 몇 시간, 4시간에서 6시간, 많게는 하루가 꼬박 걸려서 피를 다 쏟고 물을 쏟고 하는 아주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전역에 퍼져 있는 정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얼마나 흉악범이길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내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도 때문에 걸림돌이 됐다. 그래서 그걸 보고 스캔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 아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때문에 소식을 듣고 굉장히 속상해했습니다.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 돌아가려는 사람들. 그래서 나를 더 이상 속상하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이 흔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고난받고 박해받았던 모습을 내가 지녔기 때문에 나는 그거로 충분하지 다른 것 때문에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마지막 편지 인사를 하고 맺습니다. 우리는 판단자, 재판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온유한 태도로 돼야 돼.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 살펴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에게 서로 좋게 대할 때 우리가 서로 풍성한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그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의 짐을 지고 그 문제를 온유한 마음으로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에는 저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서로 반면교사 삼고 거울 삼아서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서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목회자들을 잘 대할 때 하나님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옴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서로 존중하는 문화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런 것도 했다, 저런 것도 했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헛된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가 얼만큼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됐는지 그 은혜를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고난받고 박해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흔적, 그것이 우리 몸에 있어서 늘 우리가 그 흔적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